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눌 때에 지난주에는 좀 상반절 앞쪽에 있는 구절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했다면 이 시간에는 좀 뒤쪽 구절 하반절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에서 한 번만 또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줄에 스스로라는 부분부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또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준혁이와 지민이를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 새로 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군에서 나온 친구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딱 네 글자입니다. 언제까지인데 아시죠? 언제까지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혹시 가까이 붙어 있으시다면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시작. 언제까지? 네, 어깨를 살짝 누르셔도 돼요. 언제까지? 네, 감사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약 1년간 온세계교회 청년함대를 잠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방황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뭔가 상처받았던 마음들과 또 힘들었던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도망쳤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사람이 뭐가 필요해? 공동체가 왜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 맡았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집중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한 교회에 있는 이 누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그런 오빠나 누나 있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혹은 예쁜 오빠 한 명씩은 있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교회 떠나서 잘 살고 있냐, 시간 많으니 뭐 하고 싶은 거 목표했던 거 잘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안부 전화 차 저에게 연락을 왔습니다. 근데 잘 지내고 있냐라는 그 말에 저는 조금은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누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는 많은데 이 열매들이 달지 않네. 네, 조금은 저 진지충이에요, 여러분. 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 삶이 그랬어요. 학교에서 막 맡고 있는 것들 열심히 다했더니 좋은 성과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막상 그것들이 그냥 그 잠깐의 찰나에서는 좋은 성과처럼 보였고, 마치 제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별로 달지 않네, 좀 별론데, 뭔가 이렇게 허한데, 이런 헛헛함으로 2016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들면서 다시 온세계교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도 사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온세계교회로 곧장 오지 않았고요, 이름 비슷한 온누리교회로 먼저 갔습니다.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냥 제 마음에는 여긴 교회가 아니라 약간 회사 같은데, 너무 시스템적인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온세계교회에서 그 당시에 너무 좋은 목자분께서 저에게 거의 한 2달째 카톡을 막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답장을 잘 안 했어요. 일이 바빴어요, 카톡을 못 봤어요, 이제 이런 대답을 하면서 대답을 잘 안 했는데, 저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셔서 제가 온세계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의 연락에 잘 반응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거를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리고 어떤 것에 진짜로 몰입해가지고 이제 집중하다가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떠났다가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붙잡았을 때 이전에 내가 느꼈던 것보다도 더 큰 어떤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온세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너무나 큰 기쁨이 저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육도 잘 참여 안 하고 그냥 막 수련회도 그냥 가자 해가지고 겨우 갔던 이제 사람인데, 양육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국내 선교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국내 선교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체육대회에도 그 해에 팀장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사역들, 또 1년 동안 못 누렸던 관계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잘 누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 신앙생활을 이제 20년, 25년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거는 진짜 내 인생 수련회다. 진짜 이 집회는, 이 예배는 내 진짜 인생 집회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인생 목장, 인생 집회 막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곤 하는데, 그 해에 2017년도에 제가 인생 집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되게 뜨겁고 강렬했던 집회였습니다. 근데 반전인 건 온세계교회 집회는 아니었어요. 네, 온세교회 집회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친한 형님이 다니던 그 압구정에 이제 아가파오 미니스트리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금요철야 예배를 한다길래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떤 교회, 그 다른 교회는 금요철야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거기는 심지어 밤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1~2시쯤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시간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나 집회에 갔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또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 레파토리가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마음 결단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처음 가는 교회고 이거 앞에 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막 이제 그 교회 분들은 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막 엄청 뜨거웠어요. 막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머리도 저보다 더 짧았어요. 막 으아 막 이런 그리고 교단이 우리보다 조금 더 그 열정적인 복음이 그 교단이었어요. 초급파였는데 그래서 막 앞에서 소리 지르시는데 저도 고민하다가 그래 나도 언제까지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겠어. 이번에는 진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막 예배하고 새벽 2시까지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날 첫차 타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믿음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라는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려 퍼지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 수련회나 예배든 상관없이요 이런 결단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약간 동그라미 이렇게 작게라도 혹시 표시를 해주실래요? 있으신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느끼고 감각해서 영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결단의 마음을 내렸지만 근데 주님 앞에 했던 약속들과 다짐들이요 그 시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든 혹은 일상으로 조금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혹은 그 바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단들이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가짜였나?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왜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그때 내 마음이 가짜였나?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만 했던 마음속의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요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련회나 집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에도 불구하고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리스도께 이렇게 결단만으로는 나아가는 것 결단으로만 뭔가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단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핵심이라기보다는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떤 행동의 결단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런 내 마음은 가짜였나? 이런 어떤 질문들과 좀 찝찝한 마음들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에 썩은 열매가 생겼을 때 그 열매와 붙어있는 가지들만 잘라내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가, 무언가 뿌리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에 이렇게 대항하면서 싸워가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투쟁들을 하는데, 이 죄와 투쟁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옳은 행동을 할 거야, 혹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 정도의 문제보다도 훨씬 큰 우리에게는 싸움거리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노력으로 이 죄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복해서 죄를 지어가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스스로에 대한 실패감과 좌절감과 또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든지, 혹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은 이 죄를 이기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는 덮고 살든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사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두게 됩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요, 무언가 이제 훈련된 방법들을 통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돼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하루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른 애들은 성경도 잘 안 보는 것 같던데? 이런 어떤 생각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의 악한 행동은 우리의 악하고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죄를 어떻게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이 죄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진짜로 내 마음속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변화를 하기보다는요, 행동의 변화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서 버리지 않는 것으로 내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외관상으로 누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거 잘못됐는데? 라고 보이는 행동은요,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잘못은요, 사실 내 마음일지라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혹은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행동으로만 저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고 마음으로서는 그 마음을 제대로 된 진짜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을 바꿔가는데도 진짜 그 결심이,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안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하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특히 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죄의 문제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두 가지 범주로 좀 나눠 보면요,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봐도 거역하는, 즉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죄를 첫 번째 죄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만 짓는 마음의 죄를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죄와 마음속으로 짓는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어떤 내 안에 기준들을 세우고 막 그걸 지켜가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결과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자기의나 그리고 죄의식 등으로 좌절들을 겪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마음 바뀌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이게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내가 사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다가도요, 점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막 용기를 내고 그 방향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저 사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왜 굳이 사랑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반복해서 들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나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맞나? 왜 사랑해야 되지? 까지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는커녕 두 인격을 가진,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옳은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바로의 궁에 있었는데, 그때 이 모세가 궁 안에 있었던 어떤 왕자로서의 권력이나 또 궁 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이 말씀만 보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만 보면요, 뭔가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회들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세는요,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사실 우리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교회마다 여기서 여러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 설교자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그 죄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의 수준을 뭔가 평가하는 기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에 말하는 눈에 보이는 죄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죄, 부모를 공경하라는 죄, 이러한 어떠한 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냐 지키지 않고 있냐로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냐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대부분이요, 이 눈에 보이는 죄들에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보여지는 행동에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심플한 예시인 쓰레기를 버리면 돼, 안 돼? 그 정도의 우리의 행동의 문제들만 계속해서 내가 바꿔가고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문제,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진짜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적절히 보여지는 것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행위를 버리고 결단하고 그 행동들을 바꿔나가는 것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어떤 죄를,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 사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 몇 가지만 보고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옆 사람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요, 아무리 누가 보기에 존경받을 만하고 아무리 누가 보기에 겸손하다 칭할지라도 진짜 그 마음의 진정성이,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어떤 11조를 책망하신 것은요, 그 11조를 얼마를 내고 혹은 어떤 그 기간에 냈고 안 냈고 어떤 기준을 지금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같은 더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11조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의 죄들, 마음의 문제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다음 주면 다들 개강을 하시겠지만, 팀플을 하거나 이제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때로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다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또 때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의 마음을 혹시 상하게 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그때 모임이나 회의를 마치고 내 가까운 친구가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근데 아까 그렇게 행동했던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좀 시간을 갖고 사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우리는요, 그 마음에 동의해서 사과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은 있지 않지만 그냥 눈에 보기에 적절히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미안해라고 사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오라, 와서 마시라라는 이 초청이요,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청에 어떤 의미가 수반되어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관계를 원하는, 즉 마음의 어떤 우리가 원함들과 목마른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초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요,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일 와가지고 옆에 친구를 칼로 찌른다든지, 옆에 친구를 와가지고 맨날 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나 큰 죄를 다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큰 죄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올 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죄를 짓기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깊은 인간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자기 보호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보호를 잘 기억하고 한번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이 잘못된 문제인가요? 자기 보호라는 말만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밤늦게 거리를 다니는 것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위험한 상황을 내가 내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찍 다녀요. 그리고 큰 대로나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다녀요. 두 번째는 어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우리가 연애를 할 때요. 남자친구로부터 혹은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연인 관계가 시작될 때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정말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도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고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자기 보호의 죄는요, 무엇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는 이 욕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벽을 쌓는 것을 자기 보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벽을 쌓는 것이 자기 보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다가가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을요, 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이 자기 보호 욕구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자연스러운 문제인가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우신가요?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이처럼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 또한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요, 장소만 벗어나도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거절받을까 봐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훅 찾아오는 순간 마음을 완전히 열기보다는 마음을 닫고 내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겸손하고 또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겸손하다고 널리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설득하고 또 화해시키는 그러한 달란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어떤 해를 가하는 일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안건들을 잘 생각해보고 또 자기의 의견을 논리 타당하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와, 되게 겸손하다, 유하다, 지혜롭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 방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에게 혹시 자기 보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보호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무슨 죄는커녕 너무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죄를 두 종류로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죄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첫 번째 죄요. 눈에 보기에 흠없이 잘 살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훌륭한 경우에는요, 우리 대개는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사람들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그 사람이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이나 연인이나 혹은 어떤 부부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마땅히 이렇게 갈등이 생겨도 직접적으로 풀기보다는 갈등을 회피하고 또 우유부단한 어떠한 결정들을 보이고 계속해서 보기에만 좋은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요, 아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만 보이게끔 무언가 계속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실제로 그 사람을 가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넘기고 좋게만 풀려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성향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어떤 어린아이에 아버지가 분노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아버지가 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뭔가 내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조금만 내가 의견을 말해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기만 해도 내 안에 어떠한 그 트라우마들이, 상처들이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내 의견이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좋게만 넘어가는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근거가 붙냐면요, 무언가 인내와 겸손이라는 옷이 이 사람을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스스로를 자기 보호하는 데 이제 근거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마음의 죄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요, 진짜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죄들만 해결하면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르다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들과 같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헛헛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구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죄들을 발견하고 이 내면에서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혼란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요, 막 꼬리를 물고 가면요, 너무 어렵다. 그냥 이런 질문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하고 생각을 멈춰버리는데요, 이 어려운 질문들을 인생 속에서 꼭 하지 않으면요, 그냥 얕고 혹은 때때로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로만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진짜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로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순간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와 회심의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무언가 내가 모든 삶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어, 누군가 나를 돕지 않아도, 날 보호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없이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요, 우리는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과 내가 하고 있는 말들과 행동들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구나, 결코 나한테 필요하고 정말로 딱 맞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전환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보호의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내주지 않고, 내가 미움받을까봐 거절감을 받을까봐 누군가를 더 위해서 헌신하고 더 마음을 애쓰기보다, 내가 해봤자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해봤자 이거 헛수고일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들로 마음의 열기보다는 닫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 자기보호의 죄가 있었구나, 이것이 진짜 죄였구나, 그냥 나는 방어하기만 위한 정도로서 사실 살아와서 떳떳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비추어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여전히 항상 방어적으로 나아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는 건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든 일 맞습니다. 근데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그리고 나 스스로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질문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때로는 그것이 여행 가운데에서도 질문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오늘 파송을 하고 또 어학연수를 보내지만 일상을 벗어나서 그러한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가거든요. 때로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진짜 나를 볼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스스로를 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없으며,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그것이 목마름이든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느끼면서요, 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가운데에 들이닥치는 고통들을 느끼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집부리고 때로는 강박 가운데에서 애쓰는지를 깨달으면서요, 우리가 진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요, 진짜 나를 인지하는 것은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잘 될 거야 라는 어떠한 기대감으로부터, 또 내가 잘하고 있어, 이 인정받는 즐거움으로부터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 두렵고 진짜 열기 싫었던 그 나의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요,
진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불태워야만 한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기 중심적인 내면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깨달은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취약함과 내 연약함이 마치 온 천하에 드러난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람들이 이러한 나의 모습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약함이 자랑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 이만큼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너무나 갈증이 있어서 사막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수의 근원을 대신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줄줄 새고 있는 웅덩이에 가가지고 이 웅덩이를 파고 저 웅덩이를 파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벽을 쌓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 소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겪는 고통들이 하나님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만으로만 나의 원함이,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러한 무엇들이 하나님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솔직한 마음들을, 내 안에 솔직한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쫓고 있는 무언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정답인 듯이야. 내 말이 옳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안위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래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했으며 마치 죄가 없는 듯냐,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나의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 지난날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채워지지 않는 이 터진 웅덩이들을 계속 파며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들만 해결됐다고 넘어가는 삶의 인생들, 혹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포기하는 인생들, 혹은 나는 잘하고 있지 라며 더 깊은 곳까지 죄의 문제들을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